오늘 증거하실 말씀은 축복을 말하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종으로 사는 그러한 삶에서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땅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다스림을 받으며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굽 땅은 이미 도시가 잘 건설되어 있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들은 그 애굽 왕과 그 주류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시고 모세를 세우고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 잘 살고 좋았던 땅 애굽은요, 죽음의 어둠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그러자 놀란 애굽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분을 따라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길이 그리 생각했던 것만큼 순탄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자기네들끼리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패스도 해주고 축구를 하거나 뭐 농구를 하거나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 역사를 봐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내분이 문제였더라고요. 먼저 안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 운동 경기에서도 서로 선수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팀으로서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으면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쫓아나왔지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각 12지파의 대표로 12명이 가서 40일간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처럼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는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저 땅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머지 10명은 큰일 났다, 저들의 군대는 철기군이고 그리고 저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니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애굽에서 차라리 있는 것이 더 낫지. 싸우러 들어가느니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들어가 싸워서 죽느니 광야에 죽는 게 낫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는 게 더 낫다, 나오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27절에 읽어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신다? 네. 읽으면 지워주세요. 그냥 읽으면 빨리빨리 지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믿음을 가져와서 믿음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내 입장에 이렇게 얘기해서는 우리에게, 내 입장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에 강한 군대가 있고 광야에는 애굽에서 살 때처럼 먹을 것이 없고 하니 내 기분과 내 생각에는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나왔다면 믿음으로 그 중심에서, 그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한 대로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내가 들린 대로 너희 소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8장 21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혀의 힘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은요, 우리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가 우리의 말을 뱉으면 씨앗처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연구한 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거의 60% 70%는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육각수를 만드는 과정, 육각수가 몸에 좋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결정이요, 아주 벌집처럼 쫙 이렇게 배열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각수가 좋은 음악과 좋은 소리를 들려주면 그렇게 좋은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일본의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한쪽의 물과 또 다른 쪽의 물에 담아놓고, 그릇에 담아놓고, 한쪽은 계속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계속 그 물에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고, 아주 아름답고 좋은 물이라, 너는 쓸모도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아주 나쁜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물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듣지도 못하는 물질에다가. 근데 그걸 또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쪽 물은요, 정말 그 결정을 들여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결정이 망가져 있더라는 거예요, 물 자체가. 근데 한쪽은요, 정말 육각수처럼 물 색깔이 아름답고 물이, 그 결정이 육각수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물로 이루어졌다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남의 말은 무시하면 돼, 그렇죠? 남이 나한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무시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기분이 나빠, 안 좋은 말을 하면요. 좋은 말을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지만, 나쁜 말은 뭐 하면 돼요? 무시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오염될까 봐. 근데 좋은 말을 들으려는 내 마음을 열어요. 왜? 내가 좋아지고, 사람도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말은 내가 마음을 열고 닫으면 되지만, 내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가 하는 말.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말로 여러분들 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입에서 계속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한숨과 그리고 절망적인 말과 남을 비방하고 비평하고 그러한 말들이 막 들어가면 내가 먼저 내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는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달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서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찬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왜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명을, 죄값을 그 죽음으로 갚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되고 영생할 수밖에 없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을 축복의 말로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다보고 너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은주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너를 해할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는 한 너에게 모든 있는 질병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너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이며 형통할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기 영혼에게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자기에게 명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게 명해서 좋고 나쁨이 구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안 좋은 문제에 대해서 또는 병에 대해서 명하십시오.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거 먹는다고 여러분 좋아지지 않아요. 안에서는 계속 죽음의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좋은 거 먹는다고 그게 약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말을 하세요. 복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말이 나가면 씨앗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의 말을 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11절에 이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축복하는 일이? 어려워요? 권사님은 대답을 안 하시네? 웃지만 말고 말하는 게 저렇게 어렵다니까. 어렵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예. 아멘 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예? 이게 씨앗이라니까. 예. 이게 씨앗이에요. 말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말을 하라고 해도 못 하잖아. 지금 못 하는 사람은 계속 못 해. 그러면 뭐예요? 계속 못 받는 거야. 뭘 못 받아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에는 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요. 그럼 딴 것이 아니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향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라 할 것이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뭐요?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까워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은 쭉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 끝에 넘어가서 있는 저 태평양을 건너가서 대서양을 건너가서 저 바다 끝에 거하에 있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하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해서 복을 선포하고 명하고 그리고 말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라니까 말을 안 하시네 오늘.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못하는 분이 있어. 아직 큰일 났어. 그럼 복이 임하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네,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 들으셔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뭐요? 시인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뭐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너무 말만 하고 사니까 중요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입은 독사의 독같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늘의 복을 끌어올 수 있는 축복의 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조금 전 민수기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귀로는 듣지만 입으로 시인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뭐하며? 말하며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믿는 것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 뜻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감동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다시 아까 신명기 30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오직 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5절 그 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래요. 생명과 사망과 화를 복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것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해요? 그 말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구리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2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이 말들은 달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타는 말, 떠그닥떠그닥하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들, 그 큰 배가 뭐 때문에 작은 키예요. 배 뒤에 보면 방향키 있잖아요. 그 키예요. 그 작잖아요. 혀와 같아. 그렇죠? 그걸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이 키가 없으면 배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그거단 말이에요. 내가 저쪽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내 입으로 선포하면 글리 간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쪽으로 가겠다고 내가 선포하면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배가 간다는 거예요. 예? 내가 저주를 받는 쪽으로 내가 말을 하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을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굴레를 씌워서 이쪽으로 틀으면 말이 이쪽으로 가고, 그 굴레를 씌워서 이쪽으로 틀면 그걸 당기는 대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근데 남미 사람들 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약간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생각을 해. 일단 자기 감정대로 말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요. 감정대로 말을 하고 나서 그 말에 대한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말을 안 해. 그래서 생각만 하고 말을 하려면 수줍어가지고 괜히 뭐 틀릴까봐.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말을 해서 이게 복된 말인가 안 된 말인가를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왜? 이게 나중에는 우리 체질이 복된 체질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이제 완전히 훈련이 되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옛사람의 말대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레를 씌워야 돼요, 우리 입에다가. 그래서 아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날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말씀을 듣는도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명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했다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매일매일 복을 선포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 이문주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해주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강한 임프레션을 받아서,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에게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시인하게 해달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내 입술의 재갈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말을 말하면 예수님이 임한다고 했어요. 매일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매일 복을 말하면 매일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들, 저주를 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런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을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라,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입에 굴레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단물을 낼 수 있도록.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굴레를 씌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같은 말을 막 쏟아놓으면 내가 그걸 들으면 내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막 하면 내가 복이 가득한 선물 상자를 받아들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겠어요? 덕을 세우는데, 누구의 덕이에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데요. 내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이 뭐 내 입으로 내가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쓰레기를 내뱉는 것 사람들이 많아요. 저주의 말을 내뱉는 사람이 많아요. 내 입으로 내가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입을 길들이지 못해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세상의 여러 짐승의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막 독한 말을 내뱉으니까 그 독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일 많이 봤잖아요. 에? 못 견디고 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우리의 저주를 바꾸시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요,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하늘에 있는 것이라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시인을 하고 나에게 복을 행하는 거, 살려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합니까,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시인한 대로 내가 듣겠다는데, 내가 죽겠는데, 내가 아픈데 왜 안 하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열매를 바라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요? 하나님한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시는데,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넘어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네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아픈 곳에 대해 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치료할 것이라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부유하게 하실 것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먼 곳에 있고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못할까요? 믿음이 없으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유 왜 이러지. 여러분들 입술을 지키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요, 내 생각과 기분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살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예?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은혜의 말을 하고 그러려면 내가 은혜의 말에 훈련이 돼 있어야죠. 내가 나 자신도 축복을 못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고 어떠한 결과가, 응답이,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여러분들 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셨다 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에 대해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될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얻을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해서 울지 못하면 누가 울겠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는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제 연한을 늘려주시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고 벽에 앉아서요, 모든 환경을 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자기의 병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그 외부의 적도 하나님이요 막아주시고, 내 연수에, 내가 원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수인데 15년을 더해 주겠다. 이래서 그 기도 하나로, 그 말 하나로, 그 눈물 하나로 하나님께서 연한을 연장해 주셨어요. 우린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 하나님 중요한 말, 내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적어도 여러분들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 우리 인생에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말하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또 못하네.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있는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네가 말한 대로 그냥 거기서 죽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의 법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면 왜 저주를 저들에게 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큰 기회예요. 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박신양이 그랬잖아, 예전에. 왜 내 남자다 말을 못해 그러고 막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도 화가 난다니까. 왜 말을 못해?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왜 말을 못하냐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에? 할렐루야. 말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말하십시오. 예? 입으로 시인해서 소리내서 하십시오.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의 사람으로 바뀌려면 내가 자꾸 훈련의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그 과학자가 물에다 대고 계속 축복하니까, 계속 좋은 말하니까 좋게 변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내 온몸의 물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하게 되고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누가 바라는 것들이, 누가 보이는 것을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그리해서 큰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